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는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이 성도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의 말씀은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구원을 받았고 유업을 받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려고 애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소망을 잘 깨달으면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이기에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소망을 확고히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온전히 확고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고 하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그때는 온전히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를 방종하지 않고 경솔하게 살지 않고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고 소망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같은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죠. 14절에서 순종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각종 욕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버지를 알고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자세를 16절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의 열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성품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살아가면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살아가면 두려움으로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지만 방종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걷고 잘 생활하지 못하지만 점점 그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룩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 묵상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길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 글을 받고 있는 성도들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또 다른 감격이 생겨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만은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거룩을 추구했는데 하물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선지자들의 약속을 부지런히 살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대속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소망과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2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잘못 생각한 중세의 성도들은 자주 금식하고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많이 하면 죄를 짓는 존재라고 생각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높은 장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수일씩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거룩을 오해했기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마음 없이 사랑의 행동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열정적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변함없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식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단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모두 이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사는 삶,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5절까지를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